이제 일곱 집사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 성경 말씀 첫 번째 거 좀 해줘요. 5장 한번 넘기면 돼요. 예. 6장 5절 말씀 보면 일곱 집사의 이름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스데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근데 이게 순서상으로 처음과 끝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완전히 극명하게 나눠져요. 그래서 스데반은 첫 순교자가 되고요. 니골라는 불행하게도 첫 번째 이단의 수괴가 됩니다. 이단입니다. 첫 이단. 기독교 역사 첫 이단이 집사로 뽑힌 그렇게 훌륭한 신앙의 역사를 경험했던 초대교회에서도 그 중에서도 열심히 있고 훌륭한 신앙인 중에 하나인 니골라가 첫 이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과 니골라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명을 맡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스데반만 봐서는 다 보이지가 않아요. 니골라를 봐야 스데반의 진정한 신앙과 믿음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 통찰력을 여러분 다 가지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쓴 하나님의 참 일꾼 스데반과 같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둘 다 일곱 집사로 택함을 받았어요. 둘 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리 브로고와 니고노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일곱 집사예요. 일곱 집사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초대교회에서 이 일곱 명은 이제 교회가 크면서 사도가 다 이 일반 그 업무까지 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 행정, 사람이 커지고 조직이 많아지면 행정이 필요하잖아요. 모세가 그 천부장 또 백부장 또 50부장 10부장 10장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같이 이제 위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초대교회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곱 집사를 세웠대. 그 일곱 집사 안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래서 그 일곱 집사를 세울 때에 조건이 있었어요. 일곱 집사를 세울 때에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 일곱을 택하자. 그 택한 거예요. 일곱 사람. 둘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거는 선언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이게 지금 스데반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이라고 하는 게 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헬라어는 히브리어도 그렇지만 헬라어는 이게 다 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꾸며주는 게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나머지는 그냥 6명은 그런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 7명 전체는 뭐냐? 전체가 다 확실히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거나 아니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검증이 끝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제 7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이미 죽음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보였어요. 그런가 하면 니골라는 자기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믿음의 끝을 보였어요.
이단이 됐어요. 첫 이단이 됐어요. 그럼 여섯 사람은 뭐냐 도대체? 3절 말씀에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판단해, 그 교회의 판단에, 그 사도들의 판단에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저 방언이나 아니면 병 고치는 거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었을 것은 틀림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덕망이 높았을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일곱으로 택해졌어요. 둘 다 택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의 택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곱 집사가 다 성령이 충만한 거 아니었어?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었어? 그렇게 사람들은 보았지만 그것은 사람의 판단이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까지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의 판단이에요. 진짜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예요. 니골라가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택했는데 왜 타락했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삶의 자리에는 다 그래요. 사람은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본 것을 스데반은 그렇게 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예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한 사람을 택했잖아요. 사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하신 건가요? 잘못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희한하게 선택을 하셨나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맨 마지막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실상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해답이 있어요. 밭에 알곡을 뿌렸어요. 여러분, 이 밭은 세상도 되지만 교회도 돼요.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을 주께서 부르신 것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의 믿음을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은 생명의 사람들 알곡이 뿌려졌어요. 근데 가라지를 원수 사단이 뿌렸어요. 교회 안에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왔습니다. 일꾼들이 와서 그냥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놔두라는 거예요. 너희는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괜히 그거 뽑는다고 했다가 알곡에 가라지를 뽑는 그 중간에 알곡의 뿌리까지 뽑힐까 봐 걱정돼요. 가라지인 줄 알고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알곡일로 자랄 싹이었는데 니네들이 모르고 잘못 판단해 가라지를 뽑을 수 있으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과 니골라가 한 집사의 무리로 뽑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뽑았던 것처럼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제 일곱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흔히 뭐를 얘기하냐면 왜 이 사람들은 택함 받았냐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해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이 사람은 성령과 지혜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됩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니골라가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우리의 초점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의 선택은 언제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지금까지 왜 이 사람들이 뽑힌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 이 사람들의 행적, 지금까지의 행적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석할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이 사람들을 뽑았는지에 대한, 지금부터 앞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모습이 아니고 그것들은 앞으로의 열매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서부터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신앙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점점 더 알곡으로 자라는 그 과정에 우리가 다다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해갖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정을 다 겪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소원화시키는 과정도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깨끗해져야 돼요. 주께서는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점점 더 세워져 갔어요. 그러면 그 택하신 목적이 뭐냐? 앞으로 그들은 무슨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냐? 다시 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일곱 집사들은 지금까지 그런 믿음으로 택해진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믿음과 성령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부터 주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이제부터 사도들 앞에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받은 사명. 우리라고 하는 건 사도들이죠. 사도들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커지면서 이 행정의 일들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신경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맡긴 거예요. 성도들 섬기는 일을. 근데 이 섬기는 일 가운데에서 그 일곱 집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도들의 일을 맡는 거예요. 여기서 맡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디스 마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두 가지의 합성어인데 아래에 내려놓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에 내려놓는 것은 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은 인도한다고 하는 의미와 인도한다. 그러니까 사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래에, 그러니까 마치 사왕과 같이 그 사람의 다음에 놓여서 그 사람 아래에서 그 사람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를 받으면서 책임을 지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집사는 사도들의 인도를 받아서 사도들의 책임을 나누어서
사도들의 일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전통에도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전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정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제사장으로 세우고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그 제사장들의 지위를 받아서 아래에 놓게 하신 거예요. 지위를 받아서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제사장들의 지위 아래에서 행하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걸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해갖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 일이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같은 레위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론의 가문이나 우리 가문이나 다를 게 없었어요. 우리 가문이 훨씬 좋은 가문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아론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라 그래서 다 지시를 한다 그러고 자기네들은 그들이 지시를 받아갖고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너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나도 레위인이야. 나도 하나님 앞에 일을 받았으니 너만 잘난 척하지 말고 너 우리 명령을 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나름대로 뼈대 있는 가문, 레위 가문이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고라 자손의 그 반란의 나머지 일들을 다 아시잖아요. 그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레위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고래 아래에서 내가 일해야 되겠구나. 제사장들이 지시를 받는 것이 그게 제사장들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맡겨진 직무에서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7 집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은 오늘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아래에 놓여져 있는 그 질서 아래서 자기네들이 그 직무를 맡아서 감당할 때에 그때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꾼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또 이 지방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할 때에는요, 저보다 위에 저보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 제가 그 지시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시를 받고 그리고 다 물어보고 그리고 또 의도를 알아서 될 수 있으면 맞춰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것이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첫 이단자 니골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게 되었어요. 자, 계시록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만 모압 평지만 지나가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미디안 족속의 왕인 발락이 그들을 막고 싶어.
그들 앞에서 이제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이게 처음에 불렀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갔어요.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발락왕이 보내가지고는 막 하여간 원하는 걸 다 줄 테니까 오라 그랬어요. 물질에 욕심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내용을 보면 하나님 허락하신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떼쓴 거예요.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러면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보냈는데 이 욕심이 가득한 것을 알고 주의 사자가 죽이려고 서 있었어요. 근데 발람이 타는 나귀는 보았는데 발람 눈이 어두운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혔던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짐승은 이 주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무서워서 피해가지고 가는데 이 벽에 발이 긁히니까 발람이 막 때리잖아요. 나귀를 막 때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귀가 너무 억울하게 생각됐는지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말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진짜 막상 가가지고는 하나님 두려운 마음에 3번을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을 해줬는데 그러나 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마지막에 가는 길에 방법을 가르쳐줘요. 발락과 하는 길. 이들은 전쟁을 하거나 맞서 싸워가지고는 이기기가 어렵고 여인들을 보내 음란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이 그 실체를 나타내는데 니골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니칸이랑 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해요. 니칸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라우스는 백성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발람의 이름도 히브리식으로 그 뜻이에요. 벨라 지배한다랑 하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두 이름의 뜻이 똑같아요. 백성을 지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집사는 음식 먹을 때 수종 드는 일을 하는 게 집사예요. 그래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사람으로 바꾸어서 명사로 바꾼 게 집사예요.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골라가 지금까지 했던 자기의 행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어야 되느냐. 니골라는 이렇게 타락하기 이전에 첫 번째로 택함받은 목적을 알았어야 돼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촛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택함받은 이유를 잘 알고 진짜 그런 사도들의 직무를 맡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도의 일을 맡은다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인도를 받아서 지도를 받아서 사도들이 맡겨진 일을 사도들을 돕기 위해 충성을 다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일곱 집사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 참 과부라고 이야기하는 또 돕는 그냥 좀 나이가 있고 누가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서 전임으로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계속 섬기면서 가난한 사람, 그 구제에 빠졌다고 그 투덜댔던 그 사람들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사명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길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도 있고 레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일반 다른 지파도 있지만 그 지파들은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성막과 일반 백성들의 그 이제 주둔지 사이에 레위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살아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또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구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구제를 받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사도의 지시를 받아서, 사도의 인도를 받아서 사도가 이렇게 지도하는 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집사의 직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섬기는 자였지. 이게 뭐냐면 이들은 욕심에 가득한 거예요. 무슨 욕심이냐면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보지 말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지 않았어요. 많이 고난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좋아하는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니골라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 발람과 같이, 니골라와 같이, 그래서 첫 이단이 돼서 발람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 음행을 했듯이 저 니골라를 통해서 그 니골라를 따르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 음행을 하는 그 세상에, 그때 당시에 그 일반 사람들이 즐기는 그 악에 같이 즐기면서 자기는 꼭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아주 확신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저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 구원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절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마치 니골라의 이야기와 같아요. 그것이 복음의 내용상으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이 복음의 영성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던 바울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니골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샀어요. 그 사람들을 지배했어요. 니골라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불행하게도 죄악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스스로 확신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진짜 주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작은 뭐냐면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니골라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돼요. 그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순교자 스데반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가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7장 5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그가 성령 충만한 것은 또 그 전에 믿음이 있었던 것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성령 충만합니다. 믿음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스데반이 잘해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이 이걸 갈라내는 거예요? 니골라와 스데반을 처음에 갈랐던 그 갈림점이 어디냐면 그거 바로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열렸어요.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들을 귀가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선택하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겉모습이 그럴싸하지만 본질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들었더니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신앙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된 것. 스데반이 마지막에 그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가 맡은 집사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첫 순교의 사람이 된 것.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왕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하늘에서 주님 앞에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진짜 그의 이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이름을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니골라는 자기 육신의 삶을 따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함정에 빠져서 그의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대로 바뀌지 않아서 니골라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의 이단의 앞잡이가 됐다면 스데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인가? 그것은 들을 귀가 열리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거 안 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아서 니골라와 같이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러지 않고 그래서 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오직 뭐만 보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를 보여주셨어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던 이 스데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던 스데반에게 진짜 그것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옆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보호자 옆에 앉으신 분이거든요. 쓰셨어요. 스데반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앉아서 맞이할 수가 없었던 이제 순교할 사랑하는 아들을 앉아서 맞이할 수가 없었던 얼마나 영광스럽고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를 영접하기 위해서 서서 맞이하셨어요. 면류관을 진짜 그의 이름에 합당 면류관을 듣고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복이 되고 진짜 우리 영안이 열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단추서부터 여러분 오늘 그 씨앗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들이 여러분 들린다면
겸손하게 스데반과 같이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안에서 내가 겸손하게 내 역할을 감당하겠노라고, 내가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겠노라. 내가 내 인간의 육신적인 것들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을 때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했던 멸류관, 그 앞으로 이제까지 있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나에게 이제 남은 것, 표대를 향하여 나에게 주실 영광의 상의 그 상을 위해서,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이 멸류관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간다고 했다.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바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의 복을 내려 주셔서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어 알곡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